할렐루야. 오늘도 치유하는 교회 금요밤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사.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라.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온 마음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온 마음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주만 섬기리. 주만 섬 온 마음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십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의 대상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드럼 리듬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해.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 육신의 생각으로는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작은 유익 앞에서도 맥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일상의 죄를 안고 이 자리를 찾았사오니 넓으신 주님의 가슴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무리는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근신하여 깨어있도록 도우시고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이길 수 있는 강한 의지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보냅니다. 교단총회에서 지난 주일을 순교자들의 거룩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순교자들과 그분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혼탁해진 이 세상에 생명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하신 섭리와 성령의 능력만이 흩어져 버린 우리 민족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새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다시 거룩한 교회로 제2의 종교 계획을 외치며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새 길임을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 희망을 갖게 하는 길이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다시 새로운 계획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은 아직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두 동강이로 갈라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잘못된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 전체가 주님의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LA 예수 생명팀 교회 조준성 목사님, 주님께서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걷고 계시오니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민자들의 외롭고 고단한 삶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교회 김우식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큰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 종교 지도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육장과 교육부를 비롯한 각 기관을 섬기는 전도사님들의 사역과 삶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변함없이 헌신의 마음으로 주일날 이른 시간부터 늦은 오후까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다 반납하고 제 가족을 섬기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온 가족들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시며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제 가족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의장 목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가족 성기미들이 오늘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 머리 숙인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걱정 없는 가정이 없듯이 각 가정마다 주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 불화와 자녀들의 진로 문제와
자녀들의 결혼과 태의 열매인 출산을 바라는 마음들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만병의 원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과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어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끄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 평화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솔로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소에 노래 잘하는데 오늘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예. 혼자 살면 그래요. 그럼 믿고 의지할 때가 있으면 좀 든든한데 이해해 주세요. 근데 평소는 더 잘하니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그래도 잘했어요. 그냥 한 곡 첫 곡으로 끝냈으면 좋았는데 두 곡에서 더 은혜가 됐어요. 사실 새가족분 저는 늘 미안한 주일날 미안한 같이 고생은 합니다만은 이 차량 안내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밖에서 그거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강단에서 그 4번 설교하게 됐는데 밖에서 하루 종일 하네. 얼마나 고생. 주방 봉사팀 또 고생해요. 그 다음에 새가족부 참 아까도 기도 중에 나왔지. 하루 종일 새가족들 만나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다른 부서는 한 곡 해도 끝낼 수 있지만 여기는 2곡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너무. 그리고 박수도 한 번 치기 너무 아까우니까 한 번만 더 쳐줘. 오늘 밤에 아주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때 신학대학원을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인데 저기 신일교회 부목사님 계시다가 11년 전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또 목회 LA 예수 생명팀 교회 담임하고 조준성 목사님 또 지미리 사모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두 분 일어나시겠습니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저기 뒤에 계신데 우리는 외국에서 자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시지만 저분들은 한 년 만에 한 번씩 오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여러분들 외국에서 이 선교사님들 목사님 오신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꼭 빠지지 않고 A로라도 와서 말씀 은혜를 들어주셔야 돼요. 또 오늘 오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요. 얼마나 귀한 걸 해주신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5절 아주 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교독하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행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조준성 나오신 목사님 나오셔서 상처 속에 숨은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증가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주신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옛날 교회 짓기 전에 10년 전쯤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양이 나왔으니까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십시다. 제가 지금 떨리는데 일단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 모두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정말 베드로는 오늘 이 장면을 잊어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홍장단하면서 주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선생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떠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배신과 좌절감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무너진 소명이 다시 세워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오늘 사건을 위해서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 교회를 지키게 되고요. 또 이단 사설이 행행하는 그때에 교회를 지키고 사도행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28장까지 있잖아요. 11장까지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부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꾼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상처 속에 심은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상처 속에 숨은 사랑,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첫째는 찾아가 만나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찾아가 만나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제가 원래 말도 좀 잘 못하고 두둔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제가 발음도 잘 못하잖아요. 좀 글쓰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 설명을 마치는 14절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훗날의 본문을 기록할 때요 예수님이 그날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버벅거리면서까지 이 부분을 꼭 강조해서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타내셨으니 이 말은요 원문에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Make clear. 대단해요. Make clear. 무슨 말이에요? 나타내셨단 말은 우리 말로 어떻게 좀 편하기가 그러는데요 클리어하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제자들과의 관계를 클리어하게 해주셨다.
서먹서먹한 관계를 클리어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visible, 자기를 보여주면서요. make known, 자기를 알려주면서요. manifest 하면서 자기를 이해시켜주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누가 나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요, 묻지도 않았는데요, 자주 제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요, 자기 일주일 삶을 그냥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 앞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이해시켜주고 자기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요, 자기의 슬픈 과거도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덮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고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는데 아무 힘없이 죽고, 그리고 다 실망하고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 3년 정말 너무 허망했어요. 예수, 그 사람 내가 잘못 봤지, 내가 정말 진짜 사람 내가 잘못 봤지.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둘 수 없어서 자기 고향에 들어와서 그냥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 고기 하루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잡히던 고기도 하나도 잡히잖아요. 고기들도 내 마음을 못 알아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거 자기가 누비던 곳인데. 상처, 절망, 허전, 실패, 그 자체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찾아가 주셨어요. 어느 누구에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는 부활의 사랑입니다. 저는요, 숨길 줄 모르는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어떨 때는 숨기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숨기면 금방 어색해져 버려요. 특별히 돈 나 혼자 쓰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근데요, 저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제 월급이 얼마인지, 제가 밖에서 얼마를 벌어왔는지 몰라요. 좀 굉장히 수준 이하지요. 그냥 받은 대로 갖다 주니까 집사람은 참 좋아해요. 교회에서 사례비 줘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요, 부부가 따로 통장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어쩌면 정상적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보면 잘 살아요. 남편은 집 렌트비 되고 뭐 이렇게 유틸리티 같은 거 내고요. 아내는 그냥 이렇게 식료품 같은 거 사고요. 근데 저희 집은 통장 하나 씁니다. 우리는 모든 걸 공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만난 장면은 그랬지만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때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다 이룬 줄 알았어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허전해요. 그런데 마음은 공허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지금 살고 있겠어요?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 우리 성공한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남들보다 더 좋은 스펙 쌓았는데요, 실패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같이 사소한 감정,
어린 계집종 같이 이래 사소한 이해관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치유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으로, 찬양할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찬양으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목장 모임 때도 마찬가지고요, 메이크 클리어하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요, 목사님하고 잠깐 당회실에서 차를 마시는데요, 다른 교회는 다 사람을 외국으로 보낸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외국에 있는 분들을 불러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SNS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도 옛날에는 전화할 일들을, 만나서 해야 될 일들을 요즘 텍스트나 그냥 카톡으로 끝내잖아요. 한국 오니까 카톡 많이 하대요. 카톡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만남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일은 어떠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만난 관계에 힘이 없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해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직장을 옮겨 다녀요. 교회도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성장이 멈출 때가 언제였나요? 말 한마디 때문에, 얼굴 순간 표정 하나에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거기서 원망되지 않았나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메이크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제 기도 제목 가운데요,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속이 좁은 사람 같아요. 왜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인사하는데 조금 얼굴이 이렇게 좀 달크하다 하면요, 오늘 내가 설교를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밥이라도 맛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전화 받는데 성도님들이 전화 받는 순간이 좀 늦다 하면은 저에게 무슨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속 넓어요? 좁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좁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자유자이면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행했습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습니다. 힘있고 강한 자지만 약한 자처럼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관계를 클리어하게 해주시고 자기를 보여주고 이해시켜주고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 사랑이 가정 안에서 각 목장마다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요, 상처 속에 숨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따라서 해봅시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요, 와서 초반을 먹으라고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는데 어떤 사나이가 나타나세요. 옆에 함께 길동무가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 절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음식을 나눌 때에 눈이 밝아져 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떡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초대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10장 41절에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게 함께 음식을 나누는 부활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사랑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전파되었습니다.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매주 함께 모여 떡을 떼면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부활의 증이 되었어요. 함께 떡을 떼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능력입니다. 저희 교회는 30명 정도 모이거든요. 이제 개척한 지 4년 반 됐습니다. 주일날 와서 모이면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지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돼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또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갈 때는 싸달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토요일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근데 그날 얼마나 배고파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식탁 옆에 벽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그림이요. 그림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붓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먹물로 찍어놓은 것처럼 먹물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찍어졌더라고요. 참 희한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기 예수님 얼굴이라는 거예요. 저한테요. 예수님 얼굴이라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제가 구역 예배 업무하고 꼭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피아니스트 우리 교회 반주자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고민이 됐게요, 안 됐게요? 그때 저는 진짜 상처받을 뻔했어요. 예수님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눈이고 코고 여기가 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예수님 보이질 않아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한 2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그날 또 토요일 날인 것 같아요. 얼마나 배고픈데 식탁에 이렇게 딱 앞에 갔는데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자하게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흥분이 되면서요, 또 이렇게 안 맞다 보면 또 보일까 하고 이렇게 했다 봤더니 여전히 예수님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쪽으로 가서 봤어요. 저를 보고 계세요. 이쪽으로 가서 봤더니 예수님 저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돌아서서 방으로 간 듯 하면서 예수님 안 보고 계시지 하면서 뒤돌아봤더니 예수님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런데요, 그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모든 대화에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이 그림은, 사진은, 예수님 얼굴은 2차 대전 말기 종군 기자가 중국에서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오지 넓잖아요. 사방에 눈이 내렸는데 하얀 거예요. 근데 군데군데
눈이 녹아서 까맣게 드러난 거예요. 그때 마음속으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 지금 사진을 찍어라. 자, 말에서 내려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와서 프린트아웃 해봤더니 예수님이 온유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학교 때 우리 집에 걸려져 있던 예수님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면은 좀 멋진 액자에 만져서 걸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멋진 액자가 아니고 큰 쟁반이에요. 쟁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옆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쟁반을 걸어놓은 거죠. 쟁반은 어떤 때 쓰이나요? 그렇죠. 음식을 나눌 때, 혼자 먹을 때 쓰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나눌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먹으면서 쟁반 놔두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꼭 식탁 공동체에 나타나셨어요.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면서 식탁 공동체에 주님은 꼭 부활하셔서 나타났습니다. 쟁반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식사 때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 떡을 나눌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식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랑의 식사를 나눌 때 믿음이 성장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요, 가슴이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어때요?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해야만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식사하고 가시지요?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은요, 사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앞부분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줄 알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베드로가 베드로답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겉옷을 입고 나아갔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날 베드로가. 식사가 다 끝나갈 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식사해요. 예수님도 제자들. 다른 때 같으면 제일 먼저 베드로가 입을 열었겠지요. 근데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다가가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훗날 생각해 보면 그 시간 그 자리 베드로에게 가장 힘든 말이 있었다면 사랑이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혼장담했던 베드로인데요, 이날 예수님이 그렇게 묻네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네 주님,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테인데 좀 어렵게 대답해요. 베드로가 깊은 생각을 하고 한 대답이에요. 그날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또 묻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좀 한 등급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보다 덜하는 말을 빼버립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었었는데 이번에는 동등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대답할 수 있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는데요,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그러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만큼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이야기해요.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 2번째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만큼도 못하다는 자신을 깨닫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베드로는 거꾸러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주님이 부르셨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직분도 맡으셨나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나요? 더 잘해서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도 더 잘하면은 목회 잘하게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별 능력도 없어 보여요. 스펙도 별로인 것 같고요, 말하는 것도 좀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목회를 잘해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잘 돼요. 오늘 또 친구 이번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더 잘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묻는 질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역이고요, 사역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작년에 미국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동생, 이제 마지막이네. 그러면서 뒤에 붙이더라고요. 치유 목회해야지 다른 것은 안 되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유 목회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결국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목회더라고요. 제가 좀 대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목회자들을 제가 좀 이렇게 가르친다 생각하면서 좀 세게 했었어요.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담임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올 초에 제가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 줘야겠다. 못해도 위로해 줘야 되겠다. 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겠다. 하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하니까 저에게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때면서 좀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옮겼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주일날도 목요 찬양 집회도 토요일 날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항상 30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LA 코리안 커뮤니티 안으로 옮겼는데요. 옮긴 뒤로 4명이 늘어났어요. 전에 있을 때는 한 명도 안 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자부심도 갖게 됐어요. 어제 카톡 온 거 보니까 토요일 오후에 여전히 나가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기 지도 복리교회라고요, 저기 섬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 가서 주일 오후 예배인데 한 100명 좀 넘게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거죠. 거기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미국에서는 한 번도 불러오지 않은 찬양인데 정말 은혜가 돼서 다음번에 교회 가면 이 찬양을 불러야겠다고 오늘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 한번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 드리십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원하사 나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 옆사람 손잡고 주의 나라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 주의 광채가 찬란해.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빛이.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왕 거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 되었어요.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능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사랑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너진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믿고 맡기는 사명을 통해 부활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상처 속에 숨은 사랑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어쩌면 너무 부족해서 사소한 일로 아파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다시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사명되고 사명이 사랑되게 하옵소서. 이 하곡동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나와서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인 우리 치유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행복을 가지고 상처 중에서도 고침받고 은혜받고 치유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승리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말씀의 한솥밥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강단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온 교회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준행해서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며 전도의 열매가 되어지며 하나님 이 땅을 거치는 한솥밥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굶주리고 기근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하나님 믿음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 감당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믿음의 사명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음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 그 사랑 당신 마음 그곳에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음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이사리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도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영육 안에 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해석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의 그 삶과 현장에 가슴을 품고 말씀을 풀어 증거하실 때 온 교회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세계 선교제 이르기까지 치유의 복음 들고 나가 선포하실 때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의 강단에 구원과 치유와 기적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시는 중에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모든 거리의 위험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협력하여 섬기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맡겨주신 교후와 또한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부서에서 창조적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귀한 목회자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과 집사님과 온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청지기 사명은 잘 감당해서 하늘의 복을 쌓을 데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9명의 피택 장로님들과 380여 명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식을 앞두고 봉사와 교육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의 청지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조롱과 핍박 속에도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 오늘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제5회 전국 목사 사모 초청 치유 세미나가 6월 26일 우리 교회에서 전국 각지의 사모님,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목자, 부목자들 다 초청해서 1000명 이상 귀한 영혼들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잔치를 베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김동영 목사님과 송일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극복해내는 목회적 대안을 하나님 치유 목회를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온종일도록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으로 교사 강습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7월 1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유아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8월 중순에까지 이르는 사랑부 수련회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확신과 거룩함의 회복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 농촌 봉사활동이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귀한 교회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시고, 섬기는 곳에서 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안전한 사고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세대,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청년부 농촌봉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고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시고 나라의 경제와 외교와 국방과 문화와 모든 국가 경쟁력이 은혜 중에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저 북녘 땅 우리 가슴 아픈 저 북녘 땅의 우리 민족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500명 북녘의 우리 민족들이 공산의 어박에서 해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민족의 복음화를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취하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저 155마일 38선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7월과 8월 달에 있을 우리 일본과 동북아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단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까지 파저회가 있었고 지금 현재 단계 선교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0여 명의 단계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됨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극단 과격 단체인 IS가 중국인을 납치하는 또한 그래서 살인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중국이 한국 선교단체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려고 하는 한국교회와 일어서려고 하는 중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의 세력들을 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11,110의 하나님 거룩한 비전을 품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상처 속에 숨은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말을 맞아서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 합심해서 부르짖며 찬양하며 또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상처 속에 주님의 큰 사랑이 숨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저희들의 지난날의 어떤 상처도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피문 손을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으면 확신하고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들 강건하게 하시고 장숙케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에 믿음을 부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모든 앞길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의 문이 열려지고 또 결혼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잉태하게 하여 주시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케 하여 주시고 제대 남은 생애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가지 기도 제목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적인 사명 충성스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선교한데 제대 남은 여생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예수 생명팀 교회 우리 조준석 목사님, 그곳의 광야의 연단 속에 정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 계시고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도 인민교회 목회하시나 고생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한 세계 오지에 참 선교지에서 일생을 바치며 희생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사명 충성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여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고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상처 가운데 숨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고 일생토록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부으신 LA 예수 생명팀 교회 조준석 목사님 네 분과 그 가정과 모든 인민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이